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서현 목사입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또 개학이 연기가 되어서 저희들 만나는 날이 언제가 될지 잘 알 수는 없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삶의 예배자로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방금 여러분들이 아마도 주일 대예배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을 것인데 나눔을 위해서 여러분들 그 부모님이나 또 반의 선생님이나 친구들과의 나눔을 위해서 목사님이 조금 이렇게 설교를 요약해주고 또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기초로 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족들과 또는 반의 선생님이나 친구들과 함께 나눔을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기억나나요? 여러분, 영적 예배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해주셨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본문.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이런 제목과 또 이런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설교해 주셨는데 잠깐 설교를 좀 요약을 해드리면 먼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는 재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설교가 다루었습니다. 여기 설명을 좀 덧붙이면 우리 자신이 제물이 된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과거에는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드릴 때 제물을 잘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드리면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를 지금에서는 이제 주일에 드리는 예배로 이렇게 제사 이꼬르 예배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조금 곤란합니다. 제물이라는 것을 제사 드릴 때만 드리면 된다고 해서 제사 때만 잘 준비하면 되는 것이 제물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우리도 마치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만 잘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주일만 경건한 척 내가 살아가고 평소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결코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제물은 여러분 그날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 그날 죽여야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제물이라면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도 표현을 했지만 산제물로 너희를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는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끝날 때까지 정말로 우리가 나중에 죽게 될 때까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과 같이 흠이 없는 구별된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거룩한 존재로 거룩한 성도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제 영적 예배라는 것은 신비스러운 예배가 아니라 우리 삶 또 우리 인격이 주님을 향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적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좀 어렵게 느낄 수 있는데 마치 이렇게 좀 이렇게 막 신비스럽고 묘하고 또 막 이렇게 찌릿찌릿한 거 경험하고 막 이런 것들이 영적 예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꼭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전인격, 그러니까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물과는 다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 즉 지성과 또 감정, 정서 이런 것들과 의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정의,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주일에 드리는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에도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인격이 주님을 향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영적 예배라고 해서 뭔가 신비스러운 경험을 한 번 하는 거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모든 전인격을 통해서 지정의를 통하여서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영적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러한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구체적인 세 가지 내용 목사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첫 번째는 이 시대를
이 시대의 유행을 본받지 말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뭐 깊은 산 속의 수도원이나 뭐 또는 이렇게 신부산 교회라는 건물 안에서 숙식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러니까 의식이든 또 무의식 가운데에서든 세상의 문화나 세상의 가치관 또 세상의 철학이 이렇게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깊은 영향을 주고, 또 그것이 실제로 우리의 행동과 또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생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거짓말을 하거나 또는 누군가를 함께 욕하거나 또 약한 자를 괴롭히거나 또 나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또는 성공을 지향하거나 또는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은 성경이 가르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문화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영향을 주어서 우리도 마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또 동성애, 페미니즘 뭐 이러한 것들도 약자의 의견, 또 약자의 소수의 이제 인격을 위한다는 것처럼 잘 포장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명령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스스로 그렇게 만들도록 조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마치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주 의식 있는 사람이고 아주 깨어 있는 사람이고 열려 있는 사람인 것으로 이렇게 포장을 잘 만들어주는 것이 세상의 이런 문화, 가치관이 우리에게 주는, 알게 모르게 주는 영향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는 이러한 세상의 철학, 가치관, 이러한 것들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본받지 않고 그것들을 잘 분별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아서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행동을 바꾸기 전에 생각을 바꾸는 의식의 개혁이 일어나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행동심리학에 근거하면 대부분의 행동은 의식이나 무의식 가운데에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행동은 우리가 뭐 의식했든 의식하지 않았든 기본적으로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자연스럽게 합니다. 그러니까 무의식 가운데 내가 욕을 했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은 우리가 평소에 욕을 안 하는 사람 이런 것이 아니라 무의식 가운데에서도 욕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만큼 우리 삶의 프로세스에 이미 이 욕하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뿌리 박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식하지 못했는데도 무의식 가운데 욕을 하는 것들을 욕을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내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의식과 무의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변화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변화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나의 부족한 부분들, 나의 영적인 무지를 깨닫는 이런 의식의 개혁이 일어날 때 가능한 일입니다. 내 의식이 변하지 않으면 실제로 내 행동도 변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순종하지 못했거나 또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들을 잘 몰라서 순종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거는 핑계가 될 수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충분한 시간들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 몰라서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은 핑계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가고자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설교를 통해서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큐티를 통해서 또 아주 큰 관점에서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뜻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나가는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므로 우리 삶에도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변화된 생각 그리고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가 자신의 영적인 무지를 깨닫고 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결단만 하고 결심만 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결단만 하고 결심만 하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이거 누구나 다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희생할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것을 실제로 행동하는 것이 진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자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근데 실제로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이처럼 우리가 정말로 영적으로 무지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들을 정말로 깨달았다면, 그래서 내 삶 가운데 결단하고 결심한 것들이 있었다면, 진짜 내가 그것을 안다면 그렇게 결단하고 결심한 것들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 누구에게 이것들을 또 증명해야 하는가? 다른 사람들, 뭐 예를 들어서 우리의 가족들이나 또 교회 선생님이나 친구들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지금 우리가 계약을 아직 안 해서 학교에 가진 않지만 학교 선생님 또는 학교에 있는 친구들, 학원에 있는 친구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만이 아니라 나중에 장차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교를 가고 또 취업을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면 그것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변화를 주어야 되겠다는 결단과 결심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또 그것이 그 사람들 앞에서 보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오늘 설교에 좀 이렇게 있었는데 여러분들 제가 마치 설교를 하나 더 한 것 같아서 되게 죄송하지만 이러한 설교의 내용들이 오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기초로 해서 여러분들이 좀 나눔을 진행하면 좋겠고요. 나눔 질문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이 유튜브 아래 보면 이제 나눔 질문들이 있을 터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질문은 혹시 교회나 성경의 의견보다 세상의 의견이 더 옳은 것 같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다면 어떤 경우였는지, 또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는지 나 자신의 경험을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들을 가져보고요. 두 번째 나눔은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는 나의 영적 무지를 인정하고 끊임없이 고치고 바꾸고 변화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나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를 결단해서 나누어 보고 당장 이번 한 주 다가오는 한 주 동안 내가 실질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 만한 결단이나 결심들을 정하여서 그러한 것들을 나 혼자만 알지 말고 내 가족이나 또 친구들, 선생님들에게 공공연하게 알려서 내가 이것을 일주일 동안 잘 실천하는지를 서로 점검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영적 예배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엘팀 공동체가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